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았는데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쓰면서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쓴 내용이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그 전체 교회의 성도, 에베소 교회 전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일꾼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목사는, 교회의 일꾼은, 집사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군사였어, 군사, soldier, good soldier, 군인입니다. 영적으로 군인이에요. 자, 군인은 고난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군대 간다 그러면 행복해서 즐거워서 가는 사람 별로 없죠. 왜? 군인은 고난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는 자비로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영장 나와서 이렇게 논산훈련소 가고 군인으로 복무하는데 밥값이나 뭐 호텔비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비로 군사로 복무하거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군사로 뽑은 사람이 그 비용을 다 대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다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런 그 사병 조직이 있어도 우리 역사에 보더라도 그 사병을 조직한 사람이 다 비용을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가 다 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군인은 자기를 군인으로 군사로 뽑은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나라에서 비용을 대면은 그 군인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병을 거느리는 그런 장군이 있다면은 그 사병을 거느린 사람이 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전쟁한다, 뭐 군인이다, 군사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전쟁의 사람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Man of war, 전쟁의 사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변의 타민족, 이교도들과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신약 시대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교회의 성도는 믿음의 싸움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과의 그 전쟁하고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전혀 양상이 다르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장이시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부지런히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2장 10절에 구원의 대장, 캡틴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캡틴이에요. 다른 성경들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솔저, 여러분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할 일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의하면은 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게 군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치르는 이 싸움, 이 전쟁은 육체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참전했던 전쟁과는 그 양상이 전혀 달라요. 그들은 실제로 창으로, 칼로 싸웠지만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의 3절에 제가 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를 따라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똑같이 군사라고 묘사하고 주님은 전사라고 묘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캡틴이라고 묘사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과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의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체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있듯이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주먹으로 싸우려 그래. 이거는 틀린 거죠. 성경하고. 그렇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따르지 않는 종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 신약 시대의 어떤 성도들의 싸움을 자꾸 육체에 속한 싸움으로 왜곡시키고, 실제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싸움으로, 막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자꾸 이 신약 시대의 싸움마저 육체에 속한 싸움으로, 사람과 실제로 맞붙는 싸움으로, 물리적인 싸움으로, 세상에 속한 싸움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그러죠. 이 역사에 보면은 대표적 사례가 중세 로마 카톨릭에 의해 저질러진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왜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데 되게 이제 멋지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십자군 전쟁 관련된 영화 나오면 굉장히 멋져요. 막 기사들이 나오고. 자, 그건 이제 세속 역사고, 이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전쟁터로 몰아넣은 것이거든요. 아주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고 아주 쓸데없는 일이죠. 더욱이 그 십자군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시기마다 그런 특별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뭐 알비 십자군이니, 보스니아 십자군이니, 후스 십자군이니, 이런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는 다 프랑스 남부 지역이라든지 보스니아 지역이라든지 저기 지금 체코 보헤미아 왕국에 살던 그 당시 성경대로 믿는 진짜 크리스천들을 박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로마 교황이 주도해서 성경에 막 전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니 이것을 물리적인 싸움, 육체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맞붙어 싸워야 되는 싸움으로 바꾼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혹은 미래의 계시록 시대가 아니라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리적이고 육체에 속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교회 전쟁은 없다는 것이죠.
물리적이고 육체에 속한 전쟁. 그럼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건 나라의 전쟁이죠. 나라의 전쟁이죠. 교회의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막 증오를 부추기고 육신적 싸움을 싸우도록 막 이끄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옆집에 알고 봤더니 알라신 믿는 사람이 한 명 살아. 정말 독실한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야. 어쩌겠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뭐 벤치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전기선 끊으시겠어요? 수도꼭지를 가서 부셔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쌀에다가 뭐 모래를 뿌려가지고 굶어 죽게 어쩌시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뭐 멱살을 잡으시겠어요? 어쩌시겠어요? 아무 대책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육신에 속한 싸움, 물리적으로 싸웠던 전쟁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중에 계시록 시대에서나 나타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크리스찬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군사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 구원이 필요한 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디모데에게 쓰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싸움에 임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우리가 읽을 때 이 싸움을 무엇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 대언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라 그랬어.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 대언들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목소리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믿음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자,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그냥 지급받았어요. 이제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칼집에서 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옮겨진다면은 이제 성령의 검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지옥의 세력들과 맞붙어 싸워야 하고 영적인 사악함과 마귀의 세력들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처럼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대인 줄 아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무사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적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예, 여기 이제 권력들, 프린스펠러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파워,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영적 사악함들, 이 공중에 그러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들. 자, 그 지옥의 세력들을 대항해서 맞붙어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고 여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 싸움 전쟁만 마음에 두고 여호수아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온 천지가 지금도 살과 피에 맞붙는 싸움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고 지옥의 권세, 지옥의 세력들과 맞붙는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로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권력이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이건 참 어려워요.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알아요. 이 왕이 있고요. 왕, king, prince.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번역하면은 이거를 왕자라고만 하는데 아니에요. prince는 통치자입니다. 군주.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세상 왕국의 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국에도 프린스 군주가 있어요. 통치자, 영적인 통치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프린스, 그 통치자가 관할하는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프린스펠러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사악함에 맞붙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맞붙어 싸운다. 이 영어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요새 그 올림픽 레슬링 보셨어요? 레슬링 했나요? 그 레슬링 맞붙어 싸운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맞붙어서 레슬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들, 그 지옥의 권세들과 맞붙어서 레슬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의 그러한 처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요? 예,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 군대를 갔다 와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믿음의 싸움도 이것이 이제 적이 있고 상대가 있고 대장이 있는 캡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들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동료 군사가 있어요. 혼자 싸우면 그건 람보라 그래요. 아시겠죠? 람보. 동료 군사가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fellow soldier 그래요. 솔저인데 친구가 있어. 쉬운 말로 전우죠. 전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전우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쓰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전우라 그러는 거예요. 전우. 자, 우리가 형제 자매로 형제로 부르죠. 형제도 좋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관계를 볼 때는 형제도 좋은데 형제는 이제 같은 피를 나눴다는 얘기지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동료 군사, 전우가 되는 거예요. 전우. 때로는 동지 이런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동료 군사, 뭐 전우, fellow soldier 이런 말은 신약 성경에서만 몇몇 성도들에게만 사용합니다. 흔한 말 같은데요. 성경에서 자주 쓰지 않아요. 왜? 그만큼 어쩌면 형제는 많을 것 같은데 전우는 드물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군인이고 군사라는 것을 안다면은 정말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을 형제이며 동시에 형제 이상으로 전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우.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뭐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려운 시절에 나 혼자 살겠다고 어디로 내빼버리면 건 전우는 아니죠. 예.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럴 때는 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떠났다 해도 됐을 텐데 굳이 데마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같은 피는 확실하지만 에바브로 디도처럼 전우는 아니었죠. 위기의 순간 떠나버린 거예요. 전우가 아니에요. 전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잖아요. 그게 전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군인이고 저 형제도 군인이라면은 우리가 함께 또 전우가 되어야 한다. fellow soldi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인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 보면은 5절에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자, 우승하려고 애써도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아하, 올림픽이 딱 떠오르시죠? 예, 성도는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입니다. 우승하려고 애써도 아마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 제국에도 지속되었던 고대 올림픽을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승하려고 애써도 달리기 경주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지금은 메달을 주는데 옛날에는 왕관을 씌워줬던 것 같아요. 크라운. 경주에 우승하려면 먼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지요. 이번에도 규칙을 안 지켜서 탈락하는 선수들이 있죠.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이제 그 연식이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88 서울 올림픽 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카나다 출신의 육상 선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와! 88 서울 올림픽에서 벤 존슨이라는 카나다 육상 선수가 100m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근데 3일 있다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메달 박탈. 출전 정지. 벤 존스, 유명한 선수예요. 기록 삭제. 무려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기록 삭제, 메달 박탈. 왜 그렇습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우승도 없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메달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에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 또한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적법하게 애써야 됩니다. 막 신앙에 막 열심을 내라 그래요. 열심.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열심 아주 듣기 싫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그 말만 들었기 때문에. 열심도 중요한데 적법하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적법하게. 크리스찬은요, 무법하거나 무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적법하게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 아무리 대단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 기록을 무시하거나 성경 기록을 넘어서서 뭔가를 말하거나 가르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규칙이죠. 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성경을 보니까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이 적법하게 우리가 애쓰는 것이에요.
경주에 이기려고 애쓰는 선수는 규칙을 지킵니다. 규칙을 모르고 법을 모르고 뛰었다가는 그 벤 존스처럼 메달 박탈되는 거예요. 메달 박탈. 또한 경주에 이기려고 애쓰는 선수는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담배 피는 육상 선수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없죠? 예. 담배 피는 육상 선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5절도 이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연상이 돼요. 이 경주에 지금 달리기 경주에 달리는 선수를 보면서 아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에 있지 않습니까? 자,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선수는 첫째는 규칙대로 달려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담배 피는 육상 선수가 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육상 선수처럼 교회의 성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나라 기독교는 막 열심이에요. 열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을 적법하게 열심을 내야죠. 성경 기록대로 열심을 내야죠. 믿음에 맞게 열심을 내야죠.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절제라는 말은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영어로는 temperate라고도 하고 뭐 moderate라고도 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제라는 말은요, 뭐를 하든 뭐든지 알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00m 육상 선수가 자기 신체를 조절할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막 먹지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처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냥 뭐 옳다 그럼 밀어붙이고 그냥 열심을 내면 다고 그런 거 없어요. 법을 지켜야 되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됐든 아무리 좋은 거가 됐어도 과하거나 지나치거나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아담의 그런 범죄를 좀 우리식으로 약간 가볍게 묘사하자면 그 죄의 실체가 뭡니까? 과식이죠, 과식. 그것마저 먹은 거잖아요. 지금 선악과 마저. 그렇죠? 먹을 거 풍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든 과하거나 지나치거나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교회 성도들도 매사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온건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극단적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극단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교회 감독도 또 교회의 나이든 성도, 나이든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절제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절제를, 여기서 이제 moderation이,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절제는요, 드러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나침이 없구나. 넘치질 않는구나. 과하지 않구나. 치우치지 않구나. 그렇죠? 절제는 드러나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 선수가 이기려고 애쓸 때 모든 일에 절제하듯이
성도들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뭐가 됐든 지나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이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주 선수가 이기려고 애쓰면서 절제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이때 이제 왕관이지만 지금 이제 메달인데, 그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말로 썩을 거다 그래요. 썩을 거다. corruptible 그래요. corruptible. 썩을 거다. 자, 여기 25절에 썩을 왕관, 썩지 아니할 왕관이 있지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incorruptible이거든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도 잠깐뿐이고 한시적이고 결국은 사라질 그 메달과 왕관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있는 왕관과 우리의 메달과 우리의 결실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썩지 않을 거거든요. 그 목표를 위해 뛰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 기간이고 여유가 되면은, 나는 저런 세상 일에 관심 없어, 저런 거 난 그리스도인이 무슨 뭐 저런, 아니요, 좀 보세요. 아시겠죠? 선수들이 뛰는 걸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그 메달,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썩어 없어져 버릴 그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incorruptible이에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왕관과 영원한 메달을 앞에 두고 달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절제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썩을 왕관과 썩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경주하는 그 올림픽 선수들을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incorruptibl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훨씬 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훨씬 더 법과 규칙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관은, 우리의 메달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거라는 다른 말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을 것들이고 망가지거나 손상되지 않을 것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은요, 이 썩을 것, 썩어버릴 것, 없어질 것, 변화할 것과 썩지 않을 것, 영구한 것, 영원한 것을 이걸 바꿔버리는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망가 없어지고 손상되고 닳고 해져서 없어질 것과 여러분 영원한 것을 교체하고 싶으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인간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1장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바보다, 바보. 하나님 보실 때. 왜?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다는 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체인지해버렸다는 것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있을 뿐인 것들과 영원한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그런 바보 같은 행위지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호환시키는 이 어리석음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좀 믿음 생활도 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계산이 어렵나요? 이쪽에는 썩어버릴 것이 있고 낡아버릴 것이 있고 잠깐 있을 것이 있고 이쪽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이걸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그러시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영원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썩지 않을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사람들의 그러한 조잡한 지식이나 이론과 바꿔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알아요. 예전에는요, 과학적 지식하면은 이것은 아주 만고의 진리, 불변의 진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지식이 범람해서 보니까 야, 과학이라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심지어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태양계는 몇 개, 9개, 10개 외우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몇 개예요. 근데 지금 명왕성인가 사라져 버렸죠. 과학자들이 회의해서 그건 배제시켜 버렸어요. 과학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과학도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로 corruptible 하는 거예요. 썩어버릴 거다. 없어질 거다. 변화될 거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붙잡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썩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 말로 incorruptible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근데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 온갖 지식과 정보와 주장이 돌아다니는데 영원한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썩을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지요.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뭔가 변경이 되는 그러한 사실과 진리, 그거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그건 썩을 진리죠. 없어지고 변경될 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간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로 incorruptible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거다. 영원할 거다. 영존할 거다. 썩을 것과 변할 것과 바뀌는 것과 사라질 것을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진리와 사람들의 거짓말과 막 뒤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정말 세상의 그 달리기 올림픽 선수들도 그 목표가 열심히 절제하고 그 메달과 왕관을 목표로 하는데 그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거든. 사라져 버릴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할 것들, 썩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는 corruptible한 거, 썩어져 버릴 것들에 지나치게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강단은 incorruptible을 얘기하는 거예요. corruptible한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마스크 쓰고 서로 얼굴 보고 밥 먹을 때 하는 얘기죠. 커피 마실 때 하는 얘기죠. 내 친구들 사이에서만 참인 것, 아니면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만 참인 것, 아니면은 한국에서만 참인 것, 이런 건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 corruptible한 것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했을 때는 incorruptible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들, 영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 corruptible한 거는 뭐 다 무가치하고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라 참된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성이 살아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 corruptible한 거죠. 이따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로 일요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도 새로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 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심 때 먹는 그 음식 메뉴가 맛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이 속성은 corruptible이죠. 썩어져 버릴 거죠.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랬을 때 이 강단을 통해 다뤄야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가르칠 것들은 corruptible한 게 아니라 incorruptible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요,
어디다 갖다 놔도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어디다 갖다 놔도 참입니다. 한국에서 참이면 일본에서도 참이고, 일본에서 참이면 미국에서도 참이고, 미국에서 참이면 중국에서도 참이고, 중국에서도 참이면 독일에 가도 참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에요. 이게 인커럽터블한 것입니다. 막 코로나로 막 날도 무덥고 이 어려운 시절에 마스크 끼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껏 여기서 커럽터블한 걸 여러분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런 집에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TV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커럽터블한 거는. 예. 우리는 인커럽트, 썩지 않을 것들, 영존하는 것들에 크리스찬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썩지 않을 것들, 영존하는 것들이지요. 이게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경주에 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는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좋은 군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주에 임하는 달리기 선수라고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매사에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규칙 오늘 받았죠? 하나씩? 매사에 또 절제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만 이제 좀 더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면은, 주님께서는요, 시쳇말로 오버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뭐가 됐든 오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국도로 전주 나가서 임실 쪽 저 가다 보면은요, 어디 상관 가기 전에 검문소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과속 검문소가 아니라 과적 검문소예요. 우리나라 도로는 속도만 오버한 걸 잡는 게 아니라 무게도 오버한 걸 잡죠. 무게도 과한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죠. 아까 아담의 예를 들었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한 거, 과식, 우리 주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과음, 음료수 맛있는 거 마셔요. 근데 과음 좋아하지 않아요. 술만 과음이 아니에요. 다 꿀꺽꿀꺽 들어가는 거 다 과음이에요. 뭔가 과다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맞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모든 일에 절제하듯이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저랑 같이 읽을 때 가만히 보시면서 이 좀 오버한 게 몇 개나 나오나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자, 첫째 오버한 게, 첫 번째 오버한 거 뭐가 나와요? 너희 마음이 과식. 배부르면은요 교만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배불러서요. 배부르면 교만해집니다. 그럼 뭐 밥 굶으란 얘기가 아니요. 그냥 배고픔도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과식, 지나치게 먹은 거죠.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취함. 지나치게 마신 거죠. 마시긴 마셨는데 과하게 마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또? 무겁게 돼요. 오버차지. 과적.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과적이에요. 오버차지. 지나치게. 우리 주님께서는 절제를 원하십니다. 뭐가 됐든 아무리 좋은 것도 이따 드실 그 점심에 맛있는 음식도 적절해야죠. 과하게 먹으면은 주님 싫어하셔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잖아요. 과식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만들거나 주문을 과하게 한 것 같다. 남기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받으러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뭐 여유 있게 올림픽에서 뛰는 그 선수들 한번 보세요. 저 썩어 없어질 메달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그 절제했는가, 그리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는가.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쓰면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고, 그리고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그러한 달리기 선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예, 이걸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없어질 목표 메달을 위해서도 애쓰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신앙적인 좀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